자, 저녁에 금요일 날 저녁에 시작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얼굴을 뵈니 예수님 뵌 것처럼 기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뵈니. 옥인교회에서는 예수님 뵈면 어떻게 할까 제가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 그 정도밖에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그럼 이렇게 인사합시다. 얼굴을 뵈니 힘이 납니다. 얼굴 뵈니 힘이 납니다. 예, 정말 얼굴을 뵈니 힘이 나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맛있는 거 하나 먹었는데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뵈니 밥맛이 납니다. 근데 말씀이 좀 짧은 분 계세요. 얼굴을 뵈니 밥맛 이러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죠. 여러분, 저는 사실 소그룹 사역에 집중해 온 지가 지금 올해가 꼭 만 30년입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96년에 들어가서 옥하나 목사님 대외 사역을 감당하면서 옥 목사님 세상 떠나면서 제가 개척교회 남산입니다. 남산 전도지를 주면 누가 제일 많이 그때 받아갔을까요? 2010년도에 중국 사람이 제일 많이 받아갔습니다. 아무도 주변에 인가가 없어요. 문학의 집 서울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인가가 없습니다. 근데 젊은이들, 제가 이제 한국교회 연합운동사역, 그 다음에 각 지역들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역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께, 목사님, 서울에 우리 대학생들이 처음 서울 올라오면 우리 교회에 좀 보내주십시오. 어차피 뭐 지역교회에서 계속해서 학생들이 있을 건 아니니까요. 대학 입학했으니까 서울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취업을 해서 서울로 새로 올라오는 청년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좀 붙여주십시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2010년도에 이제 제가 연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1년도 연초에 이제 기도하다가 이게 뭐 전도지를 나눠도 중국 사람들 받아가고, 그러니까 또 주변에 인간은 없고 개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역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느 교회가 보내줬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교회입니다. 수영록교회, 그 다음에 대구 범어교회, 목포 사랑의 교회, 뭐 광주 동명교회, 이런 교회에서 이제 저를 목사님이 아시니까 보냈어요. 충무로역에서 내리면 불과 이제 몇 분 거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이제 소그룹 사역에 집중하기 시작한 지가 94년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딱 만 30년이 됐죠. 그 전에 제가 이제 사역을 했던 곳이, 여러분 고속터미널 앞에 가면 그 옛날에 있었던 서점 가운데, 기독 서점 가운데 생명의 말씀사는 지금도 있지만 엠마오 서적이라고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아는 분들은 50세대입니다. 아마 거기 서점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 서점에 제가 이제 90년도에 신대원을 졸업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현호 목사님 이야기 얘기할까 말까 그러시더라고요. 하라 그랬는데 안 하셨는데, 제가 처음 대학을 입학을 했을 때, 총신대 신학과 83학번을 입학을 했을 때 처음에 기숙사를 같이 썼던 동역자가 이현호 목사님이세요. 만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흉허물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서 제가 90년도에 이제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이 뭔지 아세요? 군대를 안 간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군대를 못 갔기 때문에 이 목사님보다 좀 빨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 90년도에 이제 졸업을 하고 엠마오 서적에서 무슨 일을 했냐 하면, 해외 출판사 가가지고 번역 출판을 받아오는, 번역 출판권을 받아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해외 중요한 출판사들을 다니면서 보니까 뭐에 제가 눈을 떴느냐 하면 소그룹 사역에 그때 눈을 뜬 거예요. 90년부터 94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소그룹 사역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사랑의 교회 가서 임상을 많이 할 수 있었죠. 아무래도 사랑의 교회는 소그룹으로 성장한 교회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남산에 젊은이들 중심으로 개척을 하니까 갑자기 2011년도에 막 보내주는데, 한 뭐 청년들이 20명, 30명 이렇게 되던 청년들이 80명, 90명 이렇게 팍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과 함께 소그룹 사역을 만 7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준비했던,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소그룹 사역이 실제적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은혜의 소외지대에 있지 않도록 만든다 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한 거죠, 목회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서현교회, 물론 옥인교회보다는 역사가 좀 짧습니다만은 이제 2026년이 되면 만 60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합정역 2번 출구로 나오면 있는 교회인데요. 역사가 좀 그래도 있죠. 있는 교회. 과연 소그룹으로 이 역사에 있는 나름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회복될 것인가?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소그룹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거의 붕괴가 됐을 겁니다. 우리는 예배 인원이 주일날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근데 소그룹 사역 때문에 지금도 교회는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현호 목사님에게 약을 좀 올렸죠. 전화를 나누면서 야, 우리 교회 제가 나름대로 소그룹 전문 사역자로서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면서 학제적인 연구와 또 실제적으로 임상을 한 목회적으로 또 적용을 한 사역이 이렇다 그랬더니 약이 오른 게 아니고요. 옥인교회도 잘하고 있는데 이 목사 한번 와서 섬겨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저녁에 왔습니다. 정말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옥인교회 같이 참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또 감사입니다. 오늘 정말 얼굴을 뵙기만 해도 예수님 만난 것처럼 기쁜 그런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인데요. 이제 함께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목회적으로 또 그동안 한 30년 동안 경험했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선 중요한 이야기만 오늘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자, 화면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결됐네요. 자, 건강한 속으로 건강한 교회. 여러분들 방식으로 얘기하면 건강한 사랑방, 건강한 교회죠. 건강한 사랑방이 있을 때 건강한 옥인 교회가 된다.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왜 소그룹 사역이 중요할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소그룹 사역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곳저곳에서 굉장히 많이 반증을 해줍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소그룹 전문 사역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읽어주셨던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 여기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했던 일이 2장 42절에 나옵니다. 모일 때마다 뭘 했나요? 그들이 첫째는 뭘 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네요. 그 다음에 또 뭘 했나요?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를 하는데 어떤 교제를 했습니까? 떡을 떼는 교제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식탁 교제를 한 거죠. 떡을 나누는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떡을 나누는 교제를 했다는 것은 정말 친밀한 교제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밥 누구하고 드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거래처 사람하고 만난 분들은 아마 밥이 잘 안 넘어갔을 거예요. 먹고 난 뒤에도 그 사람이 오늘 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좀 변화돼야 되는데 목적을 가지고 밥을 먹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식사를 할 때는 누구하고 먹어야 즐겁습니까? 친밀한 사람, 그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친밀한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또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오로지라는 말을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여튼 핵심 내용은 뭐예요? 집중력 있게 기도했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44절 45절 볼까요? 이거 뭐일 것 같습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뭘 했나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뭘 했을까요? 나눔과 뭘 했다는 겁니까? 섬김을 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나눔과 섬김 사역을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런 일들 머릿속에 잠깐만 정리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말씀 가르침을 받았고 말씀 나눔을 했고 두 번째는 뭐 했다고요? 친밀하게 교제했고 또 뭐 했습니까? 집중력 있게 기도했고 또 더 나아가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필요를 가만히 채워주는 나눔 사역이 있었고 또 가진 분들은 가지지 못한 분들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자기의 것을 섬기는 그런 섬김과 나눔 공동체였다. 자, 이걸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구도는 기억하기 쉽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뭘 해야 될까? 교회로 모여서 뭘 해야 될까? 영성 공동체는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는 도대체 모일 때마다 뭘 해야 되나? 이 표 하나는 평생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삼각형. 뭘 했다고요?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제가 일부러 사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섬김과 나눔을 한 거죠. 섬김과 나눔 사역을 한 거죠. 그래서 사역이라고 일부러 표현을 했고, 조금 더 확장시켜서 봉사와 전도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했는데 기도는 어디에다 제가 집어넣었냐면 아예 바탕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가 전제가 되었었고, 그러면서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사역을 했다.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옥인교회, 초대교회처럼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렇게 균형 잡힌 삼각형 보셨죠?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가 47절에 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어떤 역사가 이것만 제가 밑으로 그어볼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주로 표현하나요?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모일 때마다 말씀 나누고 교제 집중력 있게 하고 기도도 집중력 있게 하면서 서로 나누고 섬겼더니 사랑의 공동체가 됐더니 거기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그냥 휙 넘어가 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입니다. 46절에 보면 이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 사역만 잘한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사역을 어디에서 했는지 성경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46절 잘 보시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또 어디에서 모였다고요? 집에서도 모였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여기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힘쓰고가 그냥 병렬 접속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는 것과 집에서 모이는 것을 균형 있게 강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도 나오고 마음을 같이하여도 나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전에 모여서도 금방 보았던 이 사역을 했고, 어디에서 모였어도 집에서도 이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자, 성전에 모이는 것, 유대인의 회당을 빌려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겁니다. 예배당을 새롭게 짓고 그런 건 없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유대인의 회당을 빌려가지고 별 장식이 없습니다. 그냥 회색 칠한 장식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영광받지 않아야 되니까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그냥 회색 칠한, 회칠한 그런 회색으로 되어 있는 좀 흰빛이 났겠죠? 그 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회중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모인 거죠. 어디에서? 성전에서 모일 때. 베드로가 말씀 전가할 때 3,000명, 5,000명이 해가고 돌아옵니다. 자, 이걸 보았을 때 회당에서 모여서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모임의 형태, 꼴은 어떤 꼴이었을까요? 형태 소는 어떤 형태 소였을까요? 제가 밑에 한자로 흐릿하게 그려놓은 거 보이십니까? 그룹의 형태로 얘기한다면 어떤 그룹일까요? 대그룹이었을 겁니다. 온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대그룹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모였어요. 여러분 성지 탐방 가보셨잖아요. 아니면 영상에서 사진 보시고 계시죠? 유복한 사람이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또 서로 성김과 나눔 사역을 기도하면서 합니다. 유복한 사람 모르겠어요. 자수장사 루디아의 집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볼로의 집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가들이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도 30명 이상은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1층과 2층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성지 탐방 가보면 실제적으로 경험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 전가할 때 오죽 사람이 많이 몰리면 어디 앉을 데가 없으니까 유시성을 가진 청년은 창틀에 걸터 앉아있다 끄덕끄덕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유시성을 가진 청년이 누굽니까? 그 사람의 이름도 해필 석자입니다. 유도고는 그렇게 됐잖아요.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러나 또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경험하죠. 쉽게 말하면 성전에 모일 때의 그 모습과는 달리, 형태와는 달리 집에서 모이는 형태는 어떤 형태였을까요? 대그룹에 반해서 소그룹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타당한 말입니다. 자, 성전에 모이는 것과 집에서 모이는 것을 균형 있게 강조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 자, 이렇게 제가 일단 말씀을 가지고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가 가르침을 전할 때 말씀 나눔 어디에서 효과적이었을까요? 말씀을 나누는데 어디에서 효과적으로 이 공동체가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 대그룹이었을까요? 소그룹이었을까요? 묻는 제가 바보죠.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말씀을 쏟아먹는 책벌레처럼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쏟아먹는 책벌레처럼 말씀을 연구하려면 대그룹의 형태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소그룹의 형태에서 오히려 효과적일까요? 여러분, 옥인교회만 두고 이제 현대로 다시 한번 현대로 한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옥인교회 목사님하고 때때로 말씀 나눔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런 영적인 인사이트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아마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할 때, 주일날 여러분들도 예배가 지금 3부 예배 드리시는 거죠? 3부 예배. 종로구 옥인동 유명한 동네 아닙니까? 광화문에 시위가 한번 일어나면 여기 들어오려고 여러분들께서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으면 힘든 거 여러분들 늘 경험하시는 이야기죠. 주일날 목사님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오늘 말씀이 좀 길어져 가지고 예배의 시간이 좀 뒤로 늘어진다, 1부 때 그랬다, 그럼 2부는 어떻게 되나요? 2부는 조금 더 길어집니다. 3부는 어떻게 되나요? 아마 주차하시는 집사님들이 씩씩거리면서 목사님한테 찾아 올라갈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홍대 앞에 있거든요. 주일날 난립니다. 주변에 인가로 계시던 분들이 다 이제 김포나 일산으로 다 떠나시고요. 요즘 그 주변에 그 옛날 고택들이 다 뭘로 바뀌었느냐 하면 출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정역 주변에 오시면 출판사가 500개가 넘는다는 걸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출판사, 그 다음에 다 먹는 집들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수십 개의 카페가 있습니다. 주일날 난립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앞서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김경원 목사님께서는 설교가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거든요. 절대로 예배를 1시간 이상 넘기지 않았어요. 제가 와가지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전 청년 설교를 했잖아요. 청년 설교를 했으니까 설교가 좀 길 수밖에 없죠. 처음에 와가지고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근데 설교는 예배는 시간 안에 맞춰야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막 이러니까 말이 얼마나 빨랐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마 지금도 느끼실 텐데, 제가 지금 말이 빠른 거 좀 느끼시나요? 앞으로 지금 더 빨리 할 겁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전달할 메시지가 양이 적었거나 깊이 있게 말씀 연구를 안 해서가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모이는 예전으로서의 예배에서는 설교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선포로서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가까운 내수동교회 같은 경기노회 아닙니까? 박희천 목사님의 설교 에피소드가 많다는 거 아시죠? 박희천 목사님이 충영교회가 강남에 새로 지어지고 난 다음에 부흥 집회를 가셨다고 그래요. 가셨면 부흥 집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부흥회 하셨죠? 부흥 집회는 보통 설교자가 말씀이 길다, 강사가 말씀이 길다, 그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고정관념은 고장난 관념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희천 목사님 설교 18분 하시잖아요.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셨는데 항상 얘기한 것이, 설교 길게 하지 마십시오. 설교 한 번 하고 죽고 말 것 아닙니다.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 여러 번 해야 되니까. 또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그렇게 깊은 세계로 들어가려면 설교 길게 하지 마십시오. 충영교회 부흥 집회를 가셔가지고 월요일날 저녁입니다. 첫날 저녁에
모든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그때는 태계로에 와서 많이 사셨던 상황이었으니까 태계로에 있던 분들이 이제 강남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죠. 또 출퇴근하던 분들도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이제 저녁에 집회를 가니까 오늘은 첫날 부흥회니까 설교 길 거야. 그리고 또 앞에 또 찬양도 있으니까 가서 그 교회 앞에 와가지고 좀 익숙하지 않은 교회 현장이니까 앞에서 뭐 저녁 먹고 그리고 이제 한 7시 반에 시작했는데 7시 40분, 50분쯤 갔습니다. 갔는데 좀 늦게 오신 분들, 8시 10분쯤 오신 분들은 성도들이 막 밑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설교 끝난 겁니다. 목회자들이 예전적인 설교는 길게 하지 않습니다. 선포로서의 설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쏟아먹는 책벌레처럼 성경을 연구해서 말씀의 단맛,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려면 대그룹에서 효과적일까요? 소그룹에서 효과적일까요? 훨씬 소그룹에서 효과적이죠. 자, 여러분 교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제 어디에서 효과적이었을까요? 대그룹일까요? 소그룹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뻔한 거 아닙니까? 소그룹에서 훨씬 효과적이죠.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00%를 원만한 의사소통이라고 놓고 볼 때, 온전한 의사소통이라고 놓고 볼 때 이 100% 온전한 의사소통이 일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기술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입니다. 말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건 7% 정도 된다 그래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38% 정도인데 두 번째가 행동이라 그럽니다. 행동을 통해서 한 38%. 나머지 몇 퍼센트인가요? 대답 안 하실래요? 그럼 진도 나가지 말까요? 자, 55% 절반 이상이,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데, 자, 절반 이상이 뭐일 것 같습니까? 표정입니다. 표정. 잘 우리 한번 새겨서 보십시다. 사회학적으로 12명 이상이면 대그룹이라 그럽니다. 왜 대그룹이라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서로가 서로의 표정을 읽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딱 보면 사람은 영성체이기 때문에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죠. 이어령 선생이 뭐라고 그럽니까? 얼굴을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얼이 꼴로 나타났을 때 얼꼴이다, 그게 얼굴이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우리가 한 지체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지체는 한 주간 동안 지옥에서 출장 나왔었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얼굴만 봐도 저 지체가 뭐가 필요한지, 어느 부분에서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얼굴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풍성한 교제의 기쁨,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어디에서 만끽할 수 있었을까요? 소그룹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자, 사역 어디에서 효과적이었을까요? 대그룹에서보다는 훨씬 소그룹에서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성김과 나눔, 누군가가 뭐가 필요해요, 핍절해요. 누군가 그걸 채워줘야 되는데 내가 뭐가 필요한데 자기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필요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자존감이 다 있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필요를 얘기하죠. 그리고 표정만 봐도 또 성숙한 분들은 이 영혼은 뭐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쉽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대안적 공동체가 소그룹입니다. 기도 어디에서 효과적이었을까요? 어디에서 집중력 있게 드렸을까요? 여러분, 주일날 공적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제사장 기도를 올려드린 거 아닙니까? 예배 공동체 안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생활인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고통과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그 기도 제목을 다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지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묶어서 압축적으로 이야기하죠. 그게 예전적 기도의 표상입니다. 제가요, 어느 교회 가가지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느 교회라 그러면 다 잘 아는 교회입니다. 강대상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딱 올랐었더니 지금 여기 강대상 이거보다 훨씬 컸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A4 용지에 2배, 그 A3라 그러나요? A3 용지에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뭘 써놨어요. 고딕 글씨체, 아주 굵은 글씨체로.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대표 기도는 3분 이내로. 그리고 느낌표 5개가 박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거죠. 예전적인 흐름에 따라서, 예배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시간이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을 다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나요? 사랑방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왜 사랑방이 필요했는지, 왜 소그룹이 필요했는지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성전에서 모이는 것과 집에서 모이는 것을 균형 있게 강조하면서 이 사역을 하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요. 근데 제가 슬쩍 또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다. 옛날 개역 성경 보면 좋은 소문이 났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옥인교회 주변에 있는, 아직까지도 지금도 여기도 굉장히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죠. 어떤 분이 갑자기 재난을 맞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옆에 사는 이웃이 역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재난 맞은 사람을 누군가가 도와야 되겠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옆에 사는 예수 안 믿는 이웃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정말 어렵구나. 누군가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소문을 들었는데 옥인교회 가면 네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더라. 너 딴 데 가지 말고 옥인교회 가보지 그러느냐. 그 얘기를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전달해 주더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소문이 났다, 칭찬을 받았다. 어떤 의미일까요? 가지지 못한 분들이 언제든지 그곳에 들어가면 자기의 필요를, 자기의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고 공급받는 그런 공동체가, 희한한 공동체가 있다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란 데다가 그런 교회가 있다더라. 그런 데 한번 가가지고 너 어려움 해소 받지 그러냐. 그 얘기를 아직까지 복음에 접하지 못한 이들조차도 쉽게 이야기해주는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였다. 여러분, 옥인교회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긴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해갈 것인데요. 근데 그것을 좀 더 역동성 있게, 생기 있게,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교회인 소그룹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자,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자, 성경적인 정은 이해가 가시나요? 자, 두 번째로 소그룹 사역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 제가 사실 성경적인 이유를 앞에 땡겨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두 번째라 그럽니다. 1번이라고 해놓고는. 자, 소그룹 사역이 또 중요한 이유. 여러분, 사랑방 사역이 또 중요한 이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사역적인 이유예요. 성장하는 교회에는 모두가 다 건강한 소그룹이 있어요. 저는 일찍이 사실은 학교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속해서 제가 있었던 기관이 이제 옥하는 목사님 외부 사역을 도왔다 그러지만, 사실은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목회자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 이유 때문에 목회자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개발하는 일을 제가 계속해서 긴 시간 동안 한 것입니다. 리서치를 계속 합니다.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제가 핵심적으로 딱 붙드는 것이 뭐냐 하면,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에는 건강한 소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하면,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대로 쓰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교회. 이런 말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제가 이제 이 말을 만들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의료대란이 일어나서 여러 의사 선생님들 참 많이 힘듭니다만은, 사랑의 교회에 유명한 내과 의사 선생님이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로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냐면, 여러분 지금 교회 앞에 지금 붙이고 있는 이 형용사가 무슨 형용사입니까? 건강하다라는 형용사죠. 건강하다. 자,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는 표현은 어디에만 쓸 수 있습니까? 어디에만 쓸 수 있습니까? 여기도 의학이나 약학 전공한 분 계실 텐데,
사람이나 생명체에만 쓸 수 있죠. 생명체에만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그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음향 시스템 자체가. 아무리 마이크 시스템이 좋아도 제가 이 마이크 건강하네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체에만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교회 앞에 건강하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럼 교회는 뭘로 보는 거죠? 생명체로 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은유를 가지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교회를 생명체로 이해할 때 제가 내과의사 선생님이신 장로님께 여쭈어봤어요. 장로님, 생명체가 어떨 때 건강합니까? 간단하게 고수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자랄 때 건강하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랄 때 건강하지요. 자람이 있을 때, 성장이 있을 때 교회는 그 생명체는 건강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을 좀 하시기를, 잘 보시라고, 어린아이가 건강하면 특징이 뭐냐면 잘 자라는 거래요. 뼈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엉뚱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그 뼈가 건강해서 그 세포 분열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뼈가 자라고,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세포가 건강해서 그 근육세포가 자가 번식을 자연스럽게 하면 아이의 몸은 자란대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도 생명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옥인교회라는 이 주님을 머리로 한 지체가 된 그리스도의 완 바디잖아요. 한 몸인 이 옥인교회의 건강성은 뭐에 달려있는 겁니까? 옥인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 공동체의 단위는 뭔가요? 사랑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건강한 사랑방이 건강한 옥인교회를 세운다. 이게 여러분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한번 따라서 할까요? 건강한 사랑방, 건강한 옥인교회. 그렇다면 옥인교회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것은 뭔가요? 사람으로 따지면 누구인가요? 물론 담임 목사님, 교역자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역 잘 하셔야 돼요. 건강해서, 영육간에 건강해서 성령의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사역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옥인교회의 건강성, 그래서 건강해서 계속해서 자람이 있는, 성숙과 성장이 있는 옥인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성장과 성숙의 관건은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대답하기 싫으시죠? 누구예요? 대답해 드릴까요?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사랑방 성김이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건강성, 이 교회의 자람과 성숙은 누가 결국은 쥐고 있느냐? 물론 목회자라 그랬습니다. 당회원이라 그랬습니다. 앞에 서 있는 중직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보다 여러 가지 교회 성장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저는 사실 강의를 한 지가 30년이 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예요? 사랑방 성김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너야,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꼭 그럴 때 얄밉게 너야라고만 얘기하는 분 있죠. 자기도 사랑방 성김이면서. 누구예요? 사랑방 성김이 손들어 보십시오. 사랑방 성김이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어쩔 수 없네. 누구예요 그러면? 바로 나라고 여러분 빨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상이 좋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딴 사람에게 미루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관건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야, 역시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진도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꿈꾸십니까?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성경적인 교회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방 성김이로 세워졌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 교회에, 우리 교회의 성장과 성숙은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은혜의 사각지대에, 사역의 소외지대에 있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그들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아비의 심정이 되어서, 어미의 심정이 되어서 목자의 심정으로 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느냐, 그것이 관건이다. 오늘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 사회적 이유입니다. 사회적 이유.
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얘기할 게 좀 많지만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고통사회에서 고립사회에서 고통사회로 지금 가고 있죠. 불안사회,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드디어 1인 가구가 1,000만 명이 넘었다 하는 것을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고립감으로 마음이 아픈 사회에 내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준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품면하면서 사는 세상이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정된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뭔가요? 가정이잖아요. 근데 가정이 지금 나홀로 가구가 1,000만 가구가 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2가구 중에 1가구가 나홀로 가구가 되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죠. 여러분, 이웃사촌 있나요? 과거에는 있었죠. 여러분들도 대도시에 사는 분들이시니까 어떠신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이사하는 그 기준을 보니까 대도시, 특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니까 1.8년, 그러니까 1년 8개월 만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녀요. 뭘 의미하는 거죠? 신뢰할 만한 이웃이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라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서 눈인사 좀 주고받고 서로 신뢰할 만하다 싶으면 어느 날 띵동하고 초인종 누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일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팀 차 들어와야 되니까 차 좀 치워주십시오. 주차한 차 좀 치워주십시오. 마지막 인사예요. 그리고 얼굴이 또 바뀌어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평생 직장이 있습니까? 평생 직업은 있죠. 다 전공한 게 있으니까 평생 직업은 있죠. 평생 직장 어떨까요? 한번 여러분, 노동부에서 낸 통계, 재미있는 통계라고 보다는 섬뜩한 통계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로운 직장에 1,000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장기 건속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1,000명 가운데. 노동부에서 계속해서 동학적 연구를 했어요. 추적 연구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20년 이상 장기 건속하는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될까?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4명입니다. 함께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 나누고 제일 시간을 많이 쓰는 곳이 직장인데 그곳에서도 이들은 경쟁자이지 더 이상 직장 동료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주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여가 시간 더 즐길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 지금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살아갈 때 느끼고 싶어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소속감입니다. 나도 어디까지 소속돼서 가슴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6명 정도 있는 그런 곳에 소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찰을 달기도 하고 유니폼을 입기도 하죠. 6명까지도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 해보면 1명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사람이 다 필요해요. 그거 다 느끼고 싶어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한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습니까? 소속되는 것으로 사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기를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여주면 참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이걸 수용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공동체 일원인데 왕따 당하고 있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있나요? 그것 때문에 사회병리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수용감 다 느끼고 싶어 하죠. 그 다음에 소속감과 수용감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감정이 뭐냐면 안정감입니다. 아, 내가 이곳에서 편안하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로만 만족하지 않아요. 소속감과 수용감과 안정감을 느끼면 그 다음에 느끼고 싶어하는 감정이 뭐냐면 자존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말 그대로 동력자이든지 동료이죠.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선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느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행복하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고 내가 살기가 편해졌다고, 몸이 편해졌다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이거는 계속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소속감과 수용감과 안정감과 자존감과 연대감을 효과적으로 느낄 때 사람들은 그 속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감을 느끼고 계시죠? 왜요? 옥인교회라는 이 사랑스러운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옥인교회 멀리 이사를 가더라도 왜 오십니까? 여기 오면 누가 있어요?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언제든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 어머니 같은 얘기만 안 하면 받아들여주는 하나님 어머니가 무슨 얘기 같아요? 이단 같은 얘기만 안 하면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이단 있죠. 그런 얘기만 안 하면 성경의 진리만 위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인정해주고 따뜻거려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면 행복하다. 근데 이 행복을 어디서도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소속감과 수용감과 안정감과 자존감과 연대감을 어디에서도 효과적으로 누리게 할 수 있을까? 대그룹과 같이 자 이런 곳에서 여러분 자 교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당나귀라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당나귀 무슨 뜻인지 알고 하셨나요? 당신은 나에게 참 귀한 동역자입니다. 귀한 친구입니다. 귀한 지체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뜻이 좋으니까 여러분 10초만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분들하고 마음껏 해보세요. 몇 명이나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해보세요. 근데 자꾸 하면 뜻이 변질됩니다. 당신은 나에게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자,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기도인도 해주셨던 귀한 분께서 저기 앉아있는 지체하고 한번 당나귀라고 인사하고 싶어요. 이 대그룹의 구조 속에서 이게 가능한가요? 저 영혼의 피로도 좀 알고 싶고 저 영혼의 기도 제목도 좀 알고 싶고 저 영혼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힘들고 어렵고 슬픈 것들을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반감되잖아요. 그렇게 좀 저 지체하고 하고 싶은데 오늘 못 하시죠? 왜 못해요? 대답은 단순합니다. 소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병리 현상의 현실적인 극복을 위한 대안 뭘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접점은 딱 와닿았습니다. 소그룹이 역동적일 때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해소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서 있는 것처럼 서로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어느 교회의 사진은 아닙니다. 교회 사진은 아닌데 이게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난로 뗐을 때 그 사진인데요. 이 따뜻한 감정을 느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교회를 생각해요. 겨울에 성탄절 전에 함께 친구들하고 요절 암송하고 성탄 연극 준비하고 캐롤 준비했을 때 그때의 느낌이 여기에서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 그러는데 가난한 성도들 거꾸로 하면 안 나갈 성도죠. 이 3040 세대들이 많다 그럽니다. 지금 제일 많은 상황이죠. 3040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하는 3040 세대가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신앙은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 아직 몸담고 있지 못하는 57%가 돌아오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왜 돌아오고 싶으냐? 1위가 뭐냐 하면 교회가 주었던 따뜻한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그게 대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는 따뜻한 감정을 어디에서 효과적으로 대안적으로 빠르게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대그룹일까요? 소그룹일까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각인하라고. 훨씬 소그룹에서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회병리 증상의 현실적인 극복으로 서로 중요하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공동체를 만날 때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미리 천국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 일에 앞장서 계신 분들이 누구냐 하면 사랑방 성기미들이십니다. 자, 조금만 더 제가 목사님 5분만 더 써도 되나요? 자, 소그룹의 유익 보십시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그룹을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냐면 함께 유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설명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문제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3 자녀들을 둔 학부모님들 여기 계시죠? 오늘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고3 자녀들 둔 학부모님들 상황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쳇말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밭에는 인삼,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해삼, 방에는 고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3이 되는 순간 우리 가정은 초토화되는 거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을 어떻게 내가 영적인 자존감을 잃지 않고 효과적으로 섬기면서 또 영적인 권위를 잃지 않고 부모의 역할을 잘해야 돼. 그게 고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3 자녀 아이가 지금 밥도 잘 먹지 않아요. 힘들어해요. 지금 중간고사가 또 다가오죠. 자, 그런 문제를 사랑방에 와가지고 김 집사님이 내놓습니다. 우리 아이가 고3이 되더니 밥을 잘 안 먹어.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 마음이 너무 걱정되네. 김 집사님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앉아있던 박 집사가 또 고3 아들을 두었습니다. 나도 그래. 야, 그럼 어떡하지? 우리 같이 지혜를 짜보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자기 혼자만 앓고 있는 문제였는 줄 알았는데 똑같은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사랑방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함몰되지 않습니다. 혼자만 걱정하다가 마음의 감기를 앓지 않죠. 마음의 감기가 뭡니까? 우울증 아닙니까? 그쪽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상황에 함몰되지 않는 아주 대안적 공동체가 사랑방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에게 배울 수 있다. 세 사람의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스승이다. 우리 이거 너무 잘 알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한 팀으로서 에너지가 성숙될 때 새로운 사역과 섬김의 전망을 가질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담고 싶은 삶의 모범, 멘토를 만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멘토를 만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신 느낌과 감정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해방구를 만날 수 있다. 왜 사람들이 카페에 그렇게 많이 몰립니까? 이유는 다른 건 아니죠. 얘기하려고. 근데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정말 말씀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평생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사랑방 안에는 있습니다. 이런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소그룹 유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소그룹은 서로의 이름을 아는 것이 됩니다. 서로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제가 설명드릴 길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얘기하는데, 이름이라는 것은 조금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 이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3월달에 놀림 많이 받았겠구나,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시인 이상화 씨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제가 한자도 똑같습니다. 날씨 조금만 추우면, 이현우 목사님도 저를 놀랬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다닐 때 날씨 조금만 쌀쌀해지면 3월달에 개학하고 난 뒤에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야, 빼앗긴더라도 봄은 왔냐? 그러고 놀립니다. 웃으시는 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고, 그렇지 않은 분은 제가 알아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과 관련해서 자기가 살아온 삶에 뭐가 있습니까? 여정이 있죠. 과거라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름값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살아간 삶의 방식이 있죠. 세계관이라 그러기도 하죠. 가치관이라 그러기도 하죠. 삶의 기준이라 그러기도 하죠. 또 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현재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시제, 미래. 적당히 살다가 휙 가버리지 않고, 어때요?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자주 쓰는 영어 단어 있습니다. 품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남김없이 나누어질 때 그 사랑방 안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자기 자신의 지속적인 오픈이 되면요, 이게 오픈이 되면 그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가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 일을 도와주는 동역자가 생기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랑방은 어떻게 될까요?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인큐베이터가 됩니다. 인큐베이터. 자, 그래서 서로의 이름을 아는 곳이 될 때 그게 진짜 좋은 소그룹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을 잃지 않는 소그룹. 이게 좋은 소그룹이에요. 자, 소그룹 유익을 누리고 싶으면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방 리더들은, 자, 우리가 서로 이름을 알아야 되는 그런 현장이 돼야 되겠구나. 두 번째, 목적을 잃지 않아야 되겠구나. 멤버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여기 모였는가? 또 모여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인 소그룹이기 때문에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항상 모이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건 친목단체예요.
그건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 아닙니다. 그건 지목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 모였는가? 우리가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집중해 한 영혼 한 영혼이 앓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되기 위해서 모였다. 이 왜 여기 모였는가? 이유를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모여서 뭘 하고자 하는가? 여기에도 비슷한 대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가급적 어떻게 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도. 소그룹을 찾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지금 금요일날 모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차원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을 굉장히 지금 사실 빨리 한 겁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한번 나중에 그 영상 돌려보시고 굉장히 빠르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신앙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 교회적인 용어 다 알아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의 사랑방 식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옥인교회는 역사가 있고 또 좋은 가르침이 있는 교회니까 모든 사랑방 식구들이 신학적 수준이, 신앙적 수준이 다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랑방 식구들 어떤 사람이 있어요? 모태신앙들 있죠. 근데 모태신앙도 결이 다르잖아요. 아주 못된 신앙도 있고요. 아무것도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자, 모태신앙만 해도 결이 달라요.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나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또 교회 한참 떠났다가 몇십 년 떠났다가 돌아온 돌탕이라 그러죠. 돌아온 탕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있는 게 내가 인도하는 사랑방이에요. 성김이들 어디에 눈높이를 맞출 겁니까? 쉽게 가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비난이 뒤통수에 와서 꽂히느냐 하면 우리 소그룹 리더, 우리 사랑방 성김이 실력이 없는갑다. 준비 좀 해오지. 참기 어렵잖아요. 그런 비난들. 어렵게 해보십시오. 눈높이를 높여가지고 모태신앙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 별명이 지리 선생님입니다. 왜요? 얼굴만 봐도 지리지리하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만 아는 용어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지체는 어렵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어느 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렵잖아요. 이 종말론에 관한 얘기가. 설교를 듣고 나가는데 그 교회는 구역이라고 그랬어요. 구역장님하고 구역 식구, 교회 나온 지 구역 식구는 나온 지가 한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지체였대요. 구역 식구가 구역장님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얘기를 했대요. 구역장님, 오늘 목사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어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구역장님이 아마겟돈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겠냐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랑방 안에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 앉아있을 가능성이 어때요? 많아요. 예습 안 해온 사람들. 성경 한번 찾자 그러면 본문 앞으로 2번씩 뒤로 3번 가야 겨우 찾는 사람들. 여러분 배려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눈높이를 맞출 겁니까? 어떻게 소그룹을 인도할 겁니까?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딱 이런 얘기예요. 적어도 사랑방이 역동성을 띠려면 교회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소그룹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성김이라 그러죠. 소그룹의 리더, 사랑방 성김이가 도대체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지 성김이의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살짝 풀어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사랑방 모였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느냐, 인도 기술에 대한 이해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지면, 사랑방 리더들에게 공급되어지면 그 사랑방 리더들은 아주 효과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만 30년 동안 연구하고 임상하고 책을 쓴 과정 속에서 내려진 결론입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이현우 목사님께서 제가 쓴 책 가운데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건강한 소그룹 리더십,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소그룹 리더십이라는 책을 아마 그때 대량으로 구입해가지고 사랑방 리더들에게 나누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천천히 받긴 받았는데 이걸 읽어야 돼. 그러고 다 넣어두셨죠. 버려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버리셨으면 다시 사십시오. 그거 꼭 읽으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4가지 영역은 반드시 사랑방 성김이로 쓰셔야 될 분들은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교회가 그것을 또 목회자님들께서 도우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인도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번에 제가 또 불러주시면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결론을 일단 내리겠습니다. 자, 팬데믹이 지나갔고 지금 엔데믹이 됐고 지금 어떻게 갈까? 많이 회복됐죠. 많이 회복됐고 그렇지만 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불안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게 보이시나요?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최초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다윗의 별 보이죠? 아주 자랑스럽게 깡 말랐지만은 이 손목 보십시오. 또 다리 보십시오. 깡 말랐지만 이들에게는 지금 아주 의기양양한 승리했다 하는 그런 얼굴 모습이 보이시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사회학자들과 사회심리학자들 또 의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대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났을 것 같아요? 원래 건강 체질인 사람 살아남았다? 아니었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답은 뭐였느냐 하면 내려진 결론이 뭐냐 하면 안정된 짝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가 옥인교회입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도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효과적으로 읽어낼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부침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 여러분들께서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될까? 분명히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따라서 잘 가고 계실 텐데 그러나 그 중에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방 성김이로 세워지신 분들, 내가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나에게 맡겨진 교회가 내 아이에게 권위를 위임한 사랑방 식구들을 정말 사랑으로 챙기지 않으면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영적인 아비요, 어미요, 목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방 살아있는 모습 보려면 서현교회 가지 말고 옥인교회 가라. 제가 많이 선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에 한 250번 정도는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교회, 지금까지 말씀의 튼실한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또 사랑방을 통해서도 더 힘있게 성숙되고 또 생기있게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 모아서 기도 한번 할까요?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저녁에 제가 짧은 시간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사랑방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세 가지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귀한 생명들, 영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내가 이제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목자의 사명 제대로 감당할 때 그 영혼들의 핏기 없는 영혼들이 다시 소생하고 생기를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사랑방을 통해서 이 옥인교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지만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교회로 더 우뚝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